저기 설 연휴라 그런지 지방으로 또 전국 곳곳으로 많이들 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 조금 가운데로 이렇게 좀 자리를 조금 이동해 줄 수 있을까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우리 같이 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가운데로 그리고 앞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너무 반가운 우리 얼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를 이 자리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이름이 마가렛 맞나요? 네, 롱타임 노시 마가렛. 우리 마가렛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앞에 잘 보이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직 돌아오지 않은 또 다른 탕자. 네, 오늘 탕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앞에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그냥 탕자 혹은 탕자의 기환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또 다른 탕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또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저도 같이 좀 찾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면 오늘은 뭐 휴대폰으로 찾으시던 성경으로 찾으시던 저기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요.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요. 제 손가락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따라 이게 팍팍 튀는데 참 제가 조금만 내려서 할게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손가락 잘 보이시죠? 오늘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이거야 이거야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거야 이거야. 양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 손으로만 한 사람한테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이거야 이거야. 자, 좋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설교 제목?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조금이라도. 너희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비슷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희들은 하루 종일 놀고 먹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설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이 아니라 아침부터 오후 내내 선택받지 못한 정말로 연약하고 가난한 오후 5시에 온 종이다라는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혹시나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 처절한 마음과 패배감으로 돌아갈까봐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푸시는 그 주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나요? 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항상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누가복음의 좀 더 핵심적인 비유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에만 37가지 정도 비유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서 비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마태복음인데요. 실제로 이 복음서들에는요 비유가 이렇게 겹쳐요. 왜냐하면 그 복음서들은 이제 각각 저자가 다를 뿐이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들을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유가 뭐라고 제가 설명해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조금 우리가 알기 어려운 어떤 무언가를 설명할 때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고 일상에서 자주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대신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런 비유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첫째이신 분, 첫째 혹은 혼자이다. 네, 첫째 혹은 혼자이신 분, 네, 손 내리시고 둘째, 셋째, 뭐 막내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기 뒤에는 다 이제 둘째, 셋째들이네요. 좋아요. 자, 오늘은요 등장인물이 딱 3명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일꾼들이 여러 명 나와서 막 그룹들로 묶여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온다고요? 딱 3명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딱 3명만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거야라고 물어봐 달라고 했잖아요. 첫째야, 둘째야라고 물어본 건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한번 물어봐 주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네. 그래서 뭐예요? 이거야 했을 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저는 이겁니다. 저는 첫째고 장남인데 한번 오늘 각자의 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한번 나는 어떤 아들에 조금 더 가까운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또 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또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다시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읽을 건데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절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은요 크게 세 가지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는 단위가 뭐예요? 원이죠. 맞아요. 이때 당시에는 드라크마라는 단위를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요. 좀 신기하게 성경을 보니까요. 1절에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셨는데 비유를요. 오늘 몇 가지가 나왔다고 했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비유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단수 형태로 쓰였어요. 한 가지 이상 하나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복수 형태를 쓰는데 여기서는 하나를 뜻하는 단수 형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요. 이 세 가지 비유가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세 개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1절에서 누구와 누구가 들으러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너 죄인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당시에 몸이 아파서 병에 든 사람이던 혹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살아가면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을요. 당시에는 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던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실제적인 죄인이기보다는요 좀 상대적으로 이들을 죄인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근데요 이때 당시에 세리는요 혹시 세리하면 생각나는 성경인물 한 명 있지 않나요? 마태 또 나무에 맞아요. 삭개오가 그 두 번째 인물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그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통치기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았던 그 어떤 세금 징수하는 역할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세리를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는요 이 세금 징수를 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금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정해진 세금 이상의 것을 걷어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또 이들이 계속해서 빈익빈 부익부를 창조하다 보니까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그냥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변절자로 보기도 하고요. 우리 동족의 피를 빼먹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에 이 세리를 죄인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이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고 지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됐나요? 이때 당시는요. 그 누군가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행위는요. 뭐 요즘도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어떤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고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심지어 넓은 의미에서는 한 공동체로 들어오게끔 하는데 그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친구를 사귀거나 어떤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잘 들어올 때
그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조금 더 관계를 깊게 형성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율법을 정통적으로 지키고 또 이 율법을 수호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요, 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하는 것도 나쁘게 봤지만 이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받지도 않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시 요약하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오늘 조금만 더 봐보도록 할게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자 24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본문 내용을요, 요약하면 대충은 이렇습니다. 본문에는요, 아들 둘이랑 아버지 한 명이 등장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 아들 둘은요, 인간의 대표적인 유형, 두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집 나간 아들이 몇째 아들이에요? 맞아요. 눈에 딱 보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요, 집에 있는 첫째 아들도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너무나 이 본문에서 명확히 보이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잔치를 열어서 초청하는 그 가운데에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갖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첫째 아들도요, 이 성경에서는요, 집을 나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는다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중에서 어떤 아들이 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둘 다 집 나간 아들이라고 했을 때
혹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조금 더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바로 답을 정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가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결국엔 아버지 품에 안기어 잔치에 들어갔지만요, 첫째 아들은요 끝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뻗팅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에 안긴 둘째 탕자가요 그 둘째 아들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네, 그 오늘 이야기 중에서요 지금 유산이 굉장히 이야기로 부각되는데, 언제 유산을 받을 수 있었냐면요, 실제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차피 저한테 줄 그 가산, 그 재산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좀 그 가산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지금도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이러한 일이 있는 즉시 정말로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불효자와 같은 모습을 보고 여러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다른 말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살림을 떼어줍니다. 실제로 장남이 온 집안의 3분의 2 정도 받았고요, 지금 여기서 둘째는 한 3분의 1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8절인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 아들은요 이 재산을 다 가지고 정말로 허무하게 이 재산을 그리고 방탕하게 써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해서 본문에 보면은요, 자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갔을까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이방 땅으로 먼 나라로, 먼 지역이나 어떤 지방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저 먼 나라로 간 것인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저 먼 나라로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이 집으로부터요 완전히 결별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연을 끊고 내가 독립적으로 알아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는 순간 모든 재산을 잃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루 벌어먹을 정도의 양식도 없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어야 할 정도로 궁핍해지고 지금 결핍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둘째 아들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요. 자신의 처지를 인지한 다음에요. 18절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를 떠나서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돌아갈 곳이요 내가 돌아갈 곳이 아버지의 집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 중에 기숙사나 자취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저는 실제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거의 한 6년 정도, 군대 포함해서 6년 정도를 밖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죠? 그 첫 마음은 너무 신나요. 항상 같이 있으면 싸우고 짜증나고 뭔가 나의 그런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았어서,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느껴져서 나만의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느껴져서 집을 나오기를 원했는데, 이런 말이 있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이유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집이라는 곳이요 단순히 공간적 의미 혹은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지원과 나의 모든 자원이 이 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요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지금 집에서 당장 뛰어나올 텐데, 내가 이 경제적인 어떤 상황만 넘기면 집에서 빨리 나와서 뭐 서울이든 뭐 학교 근처든 방 잡을 텐데. 그러나 이 탕자는요 실제로 집이 싫어서 떠났는데요, 이제는 집밖에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이러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우리를 늘 공급하시는 그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요, 그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떼어 나오는 순간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인 결핍과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그 성화의 가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러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아버지는요 재산도 3분의 1이나 떼가서 다 날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아버지가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요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다른 마음이 아니라 얘 한번 오기만 해봐라, 아주 이번에는 내가 재산 주나봐, 아주 그냥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을 이따구로 날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요,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준비한 PPT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잘 혹시 보이시나요? 잘? 네, 이게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화가가 죽기 이제 직전에 한 10년 전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제대로 완성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탕자와 같이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아마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잘 보여요? 그 실제로 지금 이쪽에 탕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이 있죠. 근데 보시면은 옷이 실제로 보면은 죄수복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완전히 다 발가 벗겨져 있고 또 발을 보면 신발도 한 짝 신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요. 이 그림에서 나타나듯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들의 그 몸에요.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서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가야겠다고 심지어 아버지한테 와서 고백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뛰쳐나가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를 향해서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마음을 한순간만 먹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요 옆에 이분 한번 보세요. 조금은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서 있는 분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이 첫째 아들이요 지금 화가 나고 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노하는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보면요. 지금 불평불만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여 놓았는데도 이 주최자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 첫째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설득하고 같이 인커리지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근데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적이 없으시면서 재산에 다 탕진하고 심지어 그걸 어디다 좋은 데다 쓴 데도 아니고 그냥 다 버려버린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큰 송아지를 준비하신 아버지에게요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집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아버지의 명을 항상 지켰는데 나한테는 고작 우리 교회 앞에 파는 그 버거 토스트 정도를 주면서 재산 다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 내 동생한테는 9배 가가지고 스테이크 시켜주는 거예요. 염소 새끼와 그 큰 송아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지금 자신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말씀 안에서 찾은 게 뭐였냐면요. 실제로 그 11절, 12절에 보면요. 그 둘째 아들이 저 재산 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해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So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그 두 아들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줬다고 얘기해요. 근데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나한테 주신 것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 첫째 아들은요, 나는 지금껏 아버지가 하신 명대로 그 도덕적인 것들을 다 지켜서 행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생이 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 가산을요, 또 3분의 2로 나눠서 3분의 1을 떼어줘야 할 상황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요. 혹은 나는 지금껏 도덕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동생이 와가지고 똑같이 또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아버지는 나보다도 저 동생에게 저러한 자비를 베풀 수 있지? 이러한 막 시기심과 질투심이 하나둘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혹시 이런 적 경험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도 나가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 뭐 전도도 하고, 고등학교 때 고3 때 내가 대학을 너무 가고 싶지만 학원 주일날 가지 않고 주일 성수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 왔잖아요. 근데 왜 제 뜻대로 제가 가고 싶은 대학도 가지 못하고, 하물며 교회도 안 나오고 학원에서 그냥 드립다 공부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좋은 대학 다 갔다가 20살 지나고 나서 교회로 돌아와서 막 열심히 사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저는요? 그럼 제가 열심히